10장 18절에서 25절,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25절, 제 성경 페이지는 264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이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이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를 변한 농가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들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강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거기다가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향한 분노는 영어로 하면 히파크러시, 위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다 라는 데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척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 자기들은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예수님이 분노하신 지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전, 템플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기까지 분노하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그것은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잘못되어 있음을 채찍을 가지고 휘두르시며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6월절 날 패스오버에 일어난 일인데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특히 그 중에 6월절, 패스오버가 제일 중요합니다. 6월이라는 말은 한자로 지나가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Passover.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마다들을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말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에 바르고 좌우 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재앙의 심판이 패스오버 임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6월절은 이렇게 패스오버, 재앙이 한닥치고 패스오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6월절에는 이스라엘 온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밖에 딴 나라 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멀리서부터 순례를 와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이 거룩한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성전에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온통 성전이 시끄럽고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그야말로 장사판 같아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행동을 하셔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노끈을 들어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이런 식의 제사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내시고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을 비즈니스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양, 소, 비둘기 장사와 돈 바꾸는 일이 성전 외곽의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북쪽 갈릴리에서 왔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은 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혹이라도 끌고 오더라도 그 제물에 흠이 있으면 그 제물을 제사로 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외부에서 제사로 드릴 짐승을 가지고 왔더라도 그 제물로 쓸 수 있는지 합격시키는 검사관이 노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드릴 수 없고 새로운 제물을 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격을 시장에서 파는 가격의 20배 정도씩 막 높여서 받았던 것입니다. 비둘기를 시장에서 1불에 살 수 있는데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20불에 팔고 또 양을 20불에 살 수 있는데 400불에 파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다가 성전세, 템플 텍스도 문제였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이스라엘의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은 반세겔, 세겔이라는 것은 돈의 단위, 달러 같은 돈의 단위입니다. 반세겔을 생명의 속전으로 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반세겔은 당시 어른이 이틀 동안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세겔, 즉 똑같이 달라지만 홍콩 달러가 있고 미국 달러가 달라지만 다르듯이 일반 시장에서 사용하는 세겔이 있었고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겔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성전세를 드리려면 가지고 있던 돈을 성전 세겔로 바꿔야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성전에 오지 않을 때 그 성전 세겔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돈을 환전한 것이죠. 문제는 돈 바꿔주는 환전선들이 6월절이나 장막절, 오순절 이럴 때 되면 대목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받고 성전 세겔로 바꿔준 것입니다. 거룩한 6월절을 한마디로 대목 보는 날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썼고 상을 뒤엎어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인데 주님도 이런 분노가 있으셨습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을 비즈니스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곳이
비즈니스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창사터를 만들어 놓았고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 당시 성전이 장사하는 비즈니스 센터가 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일보다는 그 일을 통해 돈을 버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제사에 흠이 없는 짐승인지 아닌지는 제사장들이 판단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사장들이 그 상황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12.5% 또는 그 이상의 엄청난 수수료를 부과하고 돈을 바꿔주었습니다. 성전세에다가 수수료까지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까지 휘둘르셨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린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성전에서 주님은 정의의 분노를 행동으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혁명과 revolutionary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혁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영적인 혁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피스메이커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피스메이킹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전과 관련해서는 분노를 표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자 제사장들과 그 세력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보고 이때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조차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를 때 제자들이 뭘 했다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 놀라고 당황해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각주를 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6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향한 자기의 열정을 표현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성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몰두되어 그렇게 행동을 하셨구나. 그렇게 제자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채찍질을 하시면서까지 성전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에 성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지면서 그 자리에 나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서 그리고 이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셨습니다. 성전은 그렇게 존엄하고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6월절 날 사람들은 시끌벅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채웠고 예루살렘 성전에 몰려들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서 치시는 그런 대상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의 주인이 됐었습니다. 하나님은 내몰고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돈이었고 권력이었고 명예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진 곳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런 성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비즈니스 센터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비즈니스를 바르게 열심히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귀하게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문제는 돈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입니다. 문제는 권력과 명예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은 채찍을 들어서 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그 성전을 깨끗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얼마 전 큰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 뽑는 임직식 때만 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장로가 되는 게 왜 그렇게 시끄러워야 합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장로님들이 믿음과 사명감으로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헌신해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을 합니다.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이유는 그러나 소수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 헌신과 사명으로 장로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 짓을 지금 무슨 명예나 권력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끄러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면 믿음 생활하려고만 오는 게 아니라 큰 교회일수록 사업하려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없고 돈의 논리가 지배하면 성전은 세상 비즈니스 센터가 되어버리고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기도가 없이 모이기만 하면 교회는 놀이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참된 예배가 없고 사교만 있으면 교회는 사교 모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중심에 계실 때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일로 붙잡고 배우고 나가야 합니다. 많은 교리들이 있지만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낀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을 때, 교회가 그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배우고자 하고 따라가고자 할 때, 그때 성전이 성전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주님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몸과 피를 다 내어주셨다는 그 은혜를 증거합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있을 때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막아서자 이를 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전 제사를 막아서라면 그만한 권위와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권위와 자격이 있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표적을 보고자 말했던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런 말로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채찍질을 치실 때 초의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반항하고 예수님을 죽일 공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의 이익과 욕망을 방해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난 46년간 계속해서 증축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예수님은 돌로 만들어지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성전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 되신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짓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참된 성전이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때서야 믿었더라 라고 오늘 보면 2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하고자 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예 부패하고 효력을 잃은 옛 성전과 옛 제사를 폐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짐승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제사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를 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고 자신이 참된 성전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려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성전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을 참된 성전으로 만들어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랍니다. 참 성전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를 성령이 거하는 참 성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고자 하셨던 그 성전은 건물과 땅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치고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셔야 할 사람들의 마음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채찍질을 내려치셨던 것입니다. 권력과 명예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을 내리치셨던 것입니다. 참된 성전이 되라고 채찍질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살펴보며 우리 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채찍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세상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된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채찍질을 치시기 전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살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버려야 할 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채찍을 내리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며 용서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채찍을 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히려 그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도록 만들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참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참된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십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성전이 되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십니다. 사람 심령 속에 참된 성전을 회복하기 원하셨던 주님, 저희도 주님처럼 참된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참된 성전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참된 성전으로 날마다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